보시면은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은 기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문득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억인데, 그렇게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문득 떠올릴 때마다, 기억이 날 때마다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떠오르면은 왜 그들은 밖에 있는데 나는 감옥에 있는가라고 한탄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간구할 때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해서 2번의 간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구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결핍이라는 단어에서 이 간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뭡니까? 뭔가 부족한 거죠. 부족한 것에서부터 지금 이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나의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3절과 4절을 보면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족하면은 뭘 해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결핍이 되어서 부족함을 느낄 때는 바로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2가지 말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감사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 이 2가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풍족하거나 아니면 결핍되어 있거나 2가지 중에 1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지금 감사와 간구를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내라는 말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위대한 설교자 로디노스가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은 in인데 우리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라고 했으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을 건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는 날까지 이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바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말한다면은 칭의를 받은 사람이 성화를 지나서 영화되는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실상 칭의, 성화, 영화를 다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은 성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칭의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천국은 아직 우리가 가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는데 반드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 착한 일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도 있고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착한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한번 먼저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기도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데 이 기도의 목적이 뭔지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며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그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누가 있는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바로 그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 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기도가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세 가지 특징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착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가? 저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체험적으로 어떻습니까? 전혀 못 느끼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마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제가 어제도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어제만 하더라도 죄를 지었는데 이게 무슨 저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각각의 죄 가운데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로 다시 말해서 사단의 종의 상태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신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하는데 그 착한 일은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세례받을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야,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데 나는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들을 대부분 다 가집니다. 제가 실제로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물어보니까는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종종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나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산 삶과 똑같은 수준의 삶을 5년 뒤에도 그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화를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오늘 산 삶과 똑같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5년 뒤에도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화가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든지 느끼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한 경험담입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분 설교를 마음에 들려 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목양실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 가니까는 설교 못하는 사람으로 담임 목사님한테 완전히 낙인이 찍혔습니다. 물론 사실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뭐 스타일이 다 다르고 어떤 분들은 위로 설교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한 설교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예화가 많은 설교를 좋아하고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 그냥 꾸중을 달게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몇 번을 계속 불려가다 보니까 왜 공격을 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는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뭐 말이 빠른 것도 아니고 이런 스타일 차이가 아니라 이 제 친구 목사님이 늘 성화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 주제 자체를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이 목사님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은 성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 싶어가지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성화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 아닙니다. 정통교단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성화를 안 믿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는 조직신학, 조직신학이 뭔가 아십니까? 신학교에 배우는 책이 있습니다. 교리를 배우는 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성도들 변하는 거 봤냐? 성도들 중에 늘 개팍한 사람, 늘 영원히 개팍한 화 자주 내는 사람 10년 전에도 내고 10년 후에도 낸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상한 사람 10년 전에도 이상하고 20년 후에도 이상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는데 성화가 어디에 나냐? 그거는 책에서나 나온 이야기고 자기는 변화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화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긴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많은 분들이 성화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만났던 어느 집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남편을 단 한 번도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게 하지 못한 분들은 사실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목회하면서 남편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20년 동안 그런 분도 사실 드뭅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한 번 나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아예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친해져서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습니까? 제가 사회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다른 교회에서도 안 나왔습니까? 나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니까 남편이 생각할 때 남편이 자기보다 성품이, 성격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보아도 남편은 평생에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화를 내는 적이 거의 없답니다. 이게 제가 믿지 못해서 설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집사님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냥 부끄럽다면서 목사님 아시라고 하면서 자기는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나면은 주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화내고 자식들에게도 짜증내고 늘 짜증내는 게 그냥 다반사라는 거예요. 남편이 한마디만 하면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뭐가 변했냐?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모든 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성화가 안 되는가요? 다르게 말한다면은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우리 남편이 더 성화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성도님에게 말했는데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보에 적혀있는 위대한 청교도 존 오웬의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말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넘겨보시면은 주보에 존 오웬의 말이라고 적혀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심령 상태를 측정하는 잣대는 죄를 얼마나 덜 짓느냐가 아니라 죄를 얼마나 강하게 거부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상태를 측정하는 잣대가 죄를 얼마나 덜 짓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얼마나 강하게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죄를 덜 짓는 것 같은데 그럼 남편은 예수 안 믿어도 성화되는데 예수를 왜 믿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짓는 횟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측정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측정하는 잣대는 죄를 얼마나 강하게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제가 예를 들면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반신불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 사모가 저를 도와야만이 제가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물론 가끔 때때로 박정 사모에게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만나는 사람이 제한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횟수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과 같이 사업을 한다고 매일 영업하느라 100명을 만나고 200명과 통화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존 오웬이 탁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횟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얼마나 강하게 거부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성화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럼 내가 오늘부터 죄를 많이 지어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강하게 거부하냐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성화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두 번째 원칙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욥기 21장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욥기 21장 14, 1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1장 14, 15절. 구약성경 78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82면 욥기 21장 14, 15절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82면 욥기 21장 14절 15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4, 15, 16절. 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하다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여러분, 이 욥기의 이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욥기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집사님의 남편처럼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성품이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만 안 내는 게 아니라 참으로 정말로 예수 믿으면 딱 어울릴 만한 그런 성품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가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건강하지 못해서 한탄하거나 장사가 안 되고 돈이 안 벌어져서 한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태어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성품인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계획은 바로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전능자가 누구기에 섬기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괴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겁니다. 도무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뭔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화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성화시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아니라면서 하나님이 다 해준다라고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내려놓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립보서가 말하는 진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럼 오늘 빌립보서의 1장 6절에 하나님의 착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뭔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2장 12절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빌립보서 1장 6절은 2장 12절과 연결해서 이해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말하는 위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성화에 대한 착한 일을 말한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은 바로 인간인 우리가 성화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감찰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찾으려고 제가 적어왔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감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죠. 교회 5년 10년 다니도 하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냥 뭐 다니는 거지,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다니는 거지 하나도 안 변합니다.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이 정말로 있다면 첫 번째 원인은 자기를 감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감찰하지 않는데 절대로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감찰한다면 사탄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찰할 때 사탄이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감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사탄이 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마음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육체와 싸워야만 합니다. 자아와 싸우지 않는 이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능과 싸우지 않는 한 결코 성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성화되어 가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성화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바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은 꼭 찾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요한계시록 14장 2절입니다. 성화의 완성을 보여주는 이 14장 2절만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 신약성경 41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13면 요한계시록 14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뭘 하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검은 고 타는 자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된다 할 때 뭘 해야만이 성화가 되겠습니까?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바울처럼 인생의 좋은 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든지 역경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늘 감사하며 찬양할 때 성화되어 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감찰하며 죄와 싸우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워치만이라는 분의 책에 이런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워치만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명을 띈 워치만리가 중국 남부 해안의 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5명의 선교사와 그리고 최근에 막 예수를 믿은 2명의 그리스도인과 7명이서 중국 남부 해안의 어느 섬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합니다. 거기 7명이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3만 명이 사는 큰 섬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도착한 이 워치만리가 이제 연말이었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퉁명스럽게 여기며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막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라고 하는 형제가
왜 사람들이 안 믿습니까? 라고 말하며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섬주민들에게 따져서 물었습니다. 그자 섬주민들이 비웃듯이 이렇게 피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따왕신이라는 것을 믿는데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우라는 그리스도인 방금 예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입에 저주가 내릴 거라면서 말을 취소하러 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취소하겠습니까? 따왕신을 믿는 사람이 고개를 흔들며 우리가 진짜 참신이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따왕신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가 있냐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못 보여주지 않나. 우리는 따왕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따왕신이 있냐니까 따왕신이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해마다 1월달이 되면은 따왕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 280년 동안 1월 제사에 단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은 너희들이 놀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1월 며칠 날 하냐니까 늘 점을 쳐서 날짜를 정하는데 어떤 날을 점을 쳐서 정해지든지 간에 280년간 단 한 번도 그날은 비가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1일 날 하는데 그날 비가 안 내리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놀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라는 그리스도인이 화가 나가지고 1월 11일 날 반드시 비가 올 거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기가 장담컨대 1월 10일 날 비가 와서 제사를 못 지내게 될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내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워치만니와 그 7명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제 1월 11일이 이틀 앞두고 그 워치만니와 선교사님 그리고 2명의 그리스도인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의 주인이 걱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틀 뒤에 비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부인데 우리는 일기를 딱 보면은 거의 100% 가깝게 내일 모레 날씨가 보입니다. 이게 비 올 날씨가 아니에요. 이제 이틀 뒤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이 괜히 내기를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신 분으로 물론 저는 하나님 믿지만은 하나님 없는 분으로 이제 한국에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안타까우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워치만니가 이 섬에 복음을 전혀 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밤이 늦게까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워치만니와 이 5명의 선교사님 그리고 2명의 그리스도인 집주인이 눈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드디어 1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1월 10일 날 아침에도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갈 생각도 못하고 기도에 빠져 있는데 한 주민이 와가지고 방금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방금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비가 안 올 날씨였고 구름 한 점 없는데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처럼 조그마한 구름이 어디서 하나 오더만은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을 들고 행사하던 사람들이 미끄러져가지고 다치고 우상이 다 부셔졌다는 거죠. 따왕신이 부셔지고 다치고 나니까는 거기에 일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따왕신을 무너뜨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워치만니에게 이 말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워치만니 전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워치만니가 증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며 성화되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